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백종현 바오로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평화를 배우다 시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구가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그 기후 위기 상황 아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계획, 이유와 함께 그것이 어떻게 세상의 평화와 하느님의 계획과 세상의 평화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생태계 위기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또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여름 기억하십니까? 네. 예, 굉장히 더웠죠. 네. 예. 41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올해는 조금 아직까지는 시원한데요. 어쨌든 그 지구의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써 오래되었죠. 그래서 벌써 30여 년 전에 1990년에 벌써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성인께서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을 발표하시면서 이 생태계 위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담화문의 제목은 이러했는데요. 생태계 위기, 공동 책임,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느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피조물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인간 사회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20년이 지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똑같이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이런 제목으로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 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셨어요. 우리 평화, 인간 사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꼭 피조물과의 평화가 필요하다. 피조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현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내셨거든요. 그 회칙의 부제는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인데요. 이렇게 그 세계 평화의 날 두 번에 걸쳐서 발표하신 교황님들의 담화문과 그리고 2015년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그 찬미 받으소서 그 안에 내용은 다 같이 피조물과 지구를 돌보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피조물과 지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도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지구의 생태계 위기가 아주 위급한, 긴급한 상황, 시급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발표하신 그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이 벌써 1990년에 발표하셨으니까 거의 30년이 되었죠. 그 3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인데도 아직까지도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용을 첫 번째 1항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연에 대한 마땅한 존중의 결여, 자연 자원의 피해, 점차 악화되는 생활의 질적 저하로 인하여 세계의 평화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자연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사회와 자연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야기하는 불안과 위기의식은 집단적인 이기심과 타인에 대한 무시 그리고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평화롭지 않으니까
자연을 우리가 파괴하니까 인간 사회도 불안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20년 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라는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피조물 보호는 이제 인류의 평화 공존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과 자연 자원을 돌보지 않고 나아가 철저히 착취함으로써 생기는 위협이 전쟁이라든가 지역 분쟁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인권 유린에 못지않게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그렇다면은 이러한 피조물과의 평화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피조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어떻게 피조물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그 동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평화의 날 담화 5항을 보면 인간이 창조주의 계획에 등을 돌릴 때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의 질서에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질서를 야기하게 된다. 인간이 하느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지구 그 자체도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보호하려면은 왜 보호해야 하는가, 피조물을 하느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예비적 교리 받으실 때도 그렇고 신자체 교육 받으실 때도 그렇고 강론 중에도 그렇고 하느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93항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많이 들으셨죠? 예.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영광이 부족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느님께서 영광이 부족하시기 서가 아니다. 보시면은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시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그 다음에 교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눈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동시에 우리의 행복을 돌보시는 것이다. 이 두 항의 교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과 우리의 행복을 돌보시는 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선을 드러내고 나눌 때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그 말씀을 이 안에서 또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의 내용을 창세기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이 내용 잘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때는 쉬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니 참 좋았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창조 이야기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이제 다른 생물들을 또 다른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은 다른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보다 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느님을 닮게 사람을 창조하자, 만들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내리셨어요. 많이 낳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히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양식을 준다고 하셨어요. 양식이 있어야지 먹고 또 자식도 낳고 번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양식을 주신 것으로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30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양식을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니죠. 모든 피조물도 양식을 먹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신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것이 모든 것이 참 좋았다. 그리고 엿새 날이 지났다. 이렇게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의 이야기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그것은 하느님과 또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의 관계에 관해서 하느님께서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어서 2장에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다 두시고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있죠. 좀 다른 창세기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보면은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참여받으소서 67항에 이 일구고 돌보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셨는데 일구다라는 말은 밭을 경작하고 갈거나 밭일을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돌보다라는 말은 보살피고 보호하며 감독하고 보존한다는 말이다. 이 내용, 창세기 1장과 또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데려다 두시고 이렇게 일구고 돌보게 하신 그 내용을 다 종합해서 이해해 보면 이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를 의미한다 하고 교황님께서는 이 성경을 해설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하느님과 인간만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하느님, 자연과 하느님과의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책임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거기서 특히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을 잘 돌보고 다스리라는 책임을 맡았죠. 하느님 모습을 닮은 그 모습으로 창조되어서 그 책임을 맡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그 관계, 자연과 인간이 서로 돌보는 또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를 갖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일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아시죠? 예, 하느님께서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안식일 율법은 일의 날 일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런데 일의 날 일하는 것을 금하는데 주인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된 사람도 쉬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탈출기 23장 12절을 여기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주인이 아닌 여종의 아들과 그리고 같은 민족이 아닌 이방인도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그죠? 그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쉬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쉬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도 쉬는 날이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참미받으소서에서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다른 이들의 권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안식일은 나만 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웃들 또 다른 피조물들도 마땅히 쉴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과 가난한 이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고무하는 역할이 바로 안식일법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왜 그렇다면은 다른 피조물도 쉬어야 하는가? 쉴 권리가 있으니까 쉬는 것이겠죠. 하느님께서 쉴 권리를 주신 거예요. 사람만 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 존중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피조물이 그 고유의 선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앞서서 본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창세기 이야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만들자 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 지니신 좋은 것을 받은 것이죠. 하느님이 지니신 선과 하느님이 지니신 완전성도 이렇게 나누어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나누어 받았어요.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더 많이 받았어요. 어떠한 피조물, 다른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없는 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받았죠. 그런데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들도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도록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6일 동안 하실 일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만 보시니 좋았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니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느님의 아름다움이, 하느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이어서 같은 그 교리서 339항에 보면은 저마다 고유한 존재를 지니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신 다양한 피조물들은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한다. 피조물이 하느님을 반영해요. 하느님의 선하심, 하느님의 아름다우심, 하느님의 완전하심, 하느님의 사랑 이런 것을 반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을 반영하는 피조물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교리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각 피조물의 고유한 선을 존중하고 사물의 무질서한 이용을 피해야 한다. 피조물을 존중해야 한다 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참미받으소서 87장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교리서에 있는 내용을 참미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보호하는, 공동의 집을 보살피는 그러한 것에 관한 회칙을 내시면서 그 안에 이 말씀을 또 하셔요. 교황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님을 찬미를 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피조물이,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다. 하느님을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피조물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피조물을 존중하라고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면서 함께 찬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시편을 보시면 해야달아 주님을 찬미하라. 그죠? 물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이런 피조물들 보고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이러한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참미받으소서 88항에서는 이 말씀을 하셔요. 교황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브라질 주교님들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라질 주교님들은 자연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현존의 자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모든 피조물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죠? 하느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피조물 안에도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살아계신다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느님을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자리인 피조물을 우리가 존중하고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꼭 해야만 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하느님의 창조 계획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피조물에게 선과 완전성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피조물이 당신을 반영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당신께서 현존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대에 들어서 우리가 자연과 조금 멀어졌죠. 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멀어졌죠. 여러분들 우리 하늘에 별이 가득하게 꽉 차 있는 그런 하늘을 보신 적 언제 보셨습니까? 별로 보신 기억이 별로 없으시죠? 어릴 적에 보셨죠? 달이 어떠한 모양인지 요즘 잘 보십니까? 잘 못 보시죠? 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달이 어떠한 모양인지 우리가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자연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피조물은 하느님을 드러내고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참여받으소서 다른 항에서 그 교황님께서 또 한 번 강조하시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책을 주셨다. 하나의 책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 피조물이다. 네, 잉크로 쓰여지지 않았지만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신다 하는 내용을 참여받으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교황님께서 혼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교부들이 또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성전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신학 대전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피조물들이 있을까? 그죠? 꽃을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꽃들이 있죠? 장미도 있고 국화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민들레도 있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못한 수많은 꽃들도 있고 수많은 생물들, 그죠? 동물들, 우리가 정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생물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하죠. 이 지구뿐만 아니고 이 우주 어딘가에 다른 생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우주를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왜 그렇게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선성은 하느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내용은 하나의 피조물을 통해서는 충분히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은 많고 다양한 피조물을 산출하였다. 다시 처음 우리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느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느님의 선을 드러내고 나누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선을 드러내시는데 하나의 피조물로 다 드러내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피조물과 하느님과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다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전 우주가 이 우주 전체가 더 완전하게 하느님의 선성을 분유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피조물이 한 피조물이 있을 때보다 두 피조물이 있을 때 더 하느님을 더 잘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성인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이 가르침을 보더라도 하느님께서 이 수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피조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이유도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다시 이제 교회 교리서로 넘어가서 이제 이 시간 마무리를 이제 조금씩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일곱째 계명, 10계명 중에 일곱째 계명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계명이죠. 그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다른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이 설명에 하나 더 들어있어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무생물과 생물에 대한 지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지배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지배권, 다스리는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권리는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느님만 가지고 계시다. 이 지배권은 미래 세대들을 포함하여 이웃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물려주려는 배려로 제한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을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간 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착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피조물 그 자체로 존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피조물도 보호해야 되고, 또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또 양식으로 주셨잖아요. 그 양식 포함해서 이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잘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넘겨줄 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피조물과 함께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배권은 피조물 전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요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창조주의 계획과 세상의 평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을 시작했는데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또 그 선하심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평화는 이 하느님의 이 창조 계획을 우리가 얼마나 따라서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화를 얻느냐 얻을 수 없느냐가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째 시간에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피조물 안에 현존하시고 그 피조물이 하느님을 반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평화를 생각할 때 인간 사회만 바라봐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첫 번째는 하느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느님의 창조 계획을 잘 따를 때 하느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하느님과의 평화를 이뤄요.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 계획을 따라서 사니까 피조물과도 평화를 이뤄요. 피조물을 존중하고 피조물을 보호하고 피조물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 사회의 평화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인간 사회의 평화도 따라온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그 평화를 배우다 그 생태계 위기와 관련해서 첫째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예. 오늘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오늘 이 방청을 하시러 왜 오셨는가? 저의 강의를 들어 오셨는데 하느님께서 왜 이 강의로 보내셨을까? 그거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하느님의 선을 드러내고 나누기 위해서 왔다.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누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선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인간들과 다른 인간 사회에서만 드러내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과도 그 선과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누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